예, 오늘 베드로서신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후서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런 비평적인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후서를 정말로 베드로가 쓴 것인가? 가장 논란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런 저작권이 의심받는 이런 책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책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저작권 문제로 의심받고 있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베드로 후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 바울 서신서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거든요. 3장에서. 근데 이 바울 서신서를 마치 다른 성경들과 동등한 위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베드로가 쓴 게 맞냐라는 논란의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바울 서신서를 권위 있는 성경인 것처럼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인데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과 안정적이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바울 서신서를 해석하는 것이 다른 성경 해석하는 것과 맞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단들이 다른 성경도 억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되게 해석을 했다가 멸망에 이른 것처럼 바울 서신서 또한 억지로 이렇게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 서신서에 대한 이런 논쟁은요, 일반적으로 정교회의 이 전신이었던 그런 기독교 계열과 이단 그룹 사이에서 논쟁했었던,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했었던 그런 사실은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이 일어났었던 때는 아무리 빠르게 이른 시기로 잡는다 하더라도 2세기 중엽이에요. AD 150년 뭐 이럴 때. 베드로는 그때까지 살지를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쓴 줄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게다가 그때쯤 됐을 때에는 이미 이제 바울 서신서들을 교회에서 거의 성경처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상황상 잘 맞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2세기 중엽에 다른 저자가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 속에는요, 유다서와 상당히 많은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유다서를 참고를 하고 거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유다서가 이미 성경적인 그런 위치에 들어오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때 그 영향에 의존해서 유다서보다도 더 늦게 다른 저자가 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저자는 변화사 사건을 마태복음에 의지해서 기록을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 사용한 언어나 내용들 자체가요. 또한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요한복음 말미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마치 반영하는 것 같이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 또 마태복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베드로가 쓴 게 맞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글을 쓴, 이 편지를 쓴 이 저자를 정확히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시메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시몬 똑같아요. 근데 그 철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시메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시몬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시메온으로 부르고 있냐? 이 이름은 베드로 자신이 말을 한 적은 없고요. 다른 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의 증언의 적절성을 인정할 때 딱 한 번 등장했었던,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말하자면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기에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래서 이 이름을 왜 사용했을까? 이것도 의심받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베드로후서의 헬라어의 양식과 논쟁하고 있는 양식이 베드로전서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글을 썼을 리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경적인 내용과 그리고 성경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는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일반화된 단어인데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고요.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표현, 지옥도 타르타로스, 지하세계, 그 헬라 시대 때 사용했었던 그러한 표현으로 지옥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도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이는 단어도 이 베드로후서에는 5개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서신의 분위기도 베드로 전서는 상당히 온유하고 평화적인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너무 호전적이다. 이런 색채들까지도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베드로 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신학은 1세기보다는 2세기의 기독교에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베드로 후서는 3세기에 있었던 저자 오리겐 이전에는 명확하게 언급된 적이 없어요. 다른 문서에서는. 베드로 후서의 첫 사본도 파피루스 72번인데요. 이것도 3세기에서 4세기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세기나 돼서야 베드로 전서가 명확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파피루스도 그전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의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제 유세비우스조차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고대 교회가 이 오래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언어 다른 것 이런 거는 다른 비서를 고용해서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극소수 존재하기는 합니다. 혹은 좀 더 많이 쳐줘서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들이죠. 베드로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 서클 안에서 베드로계에서 AD 80년대 정도에 베드로의 사도적인 유산을 존중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상당수가 베드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남겼었던 말씀들, 그리고 베드로가 남겼었던 작은 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집해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 이건 도저히 2세기 중엽 아니면은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아닌 다른 인물이 베드로의 이름을 차용해서 가경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썼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시기는 약 2세기 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요, 베드로의 저작권을 지지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베드로 이후에 쓰여진 것들로 보여지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다른 신약 책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바울 서신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많고, 아까 제가 말했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유다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유다서도 너무 많은 파트들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굳이 3장에 가면 내가 첫 번째 쓴 편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런 표현이 필요하냐. 마치 이거는 베드로가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좀 티난다, 좀 사실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 저작권을 지지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쓴 것처럼 썼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늘날과 같은 위조냐, 위조 문서냐 그러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는 우리들이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에 사칭하는 그런 위조 문서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보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쓴 저자는 사도적인 전통을 신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증언 장르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사용했던, 당시 사람들이 문학적인 장치로 사용했던 이 가경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저술한, 누구든지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투명한 픽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명한 픽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경에 들어왔던 것들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이미 정경할 때도 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가경들은 다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경들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영지주의 사상이나 다른 성경에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다른 색채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가경들이기 때문에 다 밀려납니다. 성경에 포함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유대인 문학을 유대인 문학으로서, 가경으로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쓴 것처럼 가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대 문학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가 들어왔냐?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보컴은 사도가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베드로후서 안에는 사도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다른 후기의 모든 책들은 다 배제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내용이 정말로 사도 베드로가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 내용의 정통성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그 저작권 문제를 떠나서 바라보는 한 방식은, 저작권 베드로가 썼냐 안 썼냐 가지고 이 책을 의심하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저자가, 그리고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만약 베드로가 정말로 살아 있었다면 그가 여태까지 전했던 여러 가지 증언과 그리고 유산들을 미루어 봤을 때 베드로가
말했음직한 그 메시지를 상상하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위대한 그 사도적인 전통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보고, 그 관점에서 베드로후서를 이해한다면 베드로가 썼냐 안 썼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보다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냐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자체가 베드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약 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신약 개론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저작권에 관한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저작권이 확실치 않은 책들이 많고요. 정작 저작권을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 책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거 이사야가 쓴 게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사야서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저자를 밝히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이지 이사야가 처음부터 66장 끝까지 다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보다는 그 메시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베드로가 증거했었던 그런 사도적인 그런 증언에 일치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경 속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일단 2세기에 그 존재가 없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2세기조차도 보기 힘들다는 거죠. 무라토리안 정경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요. 무라토리안 정경에는 그 당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수많은 정경 외에도 이제 나중에는 외경이나 가경으로 분류됐던 책들까지도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책들 말고요. 다른 가경, 외경들도 많이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교회에서도 나누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꼭 우리가 말씀 보듯이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읽었다는 말이죠. 무라토리안 정경은 그래서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경의 목록들을 써놓은 그런 목록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책을 써놓고 이것은 많이 읽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경에 들어가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언급까지도 사실은 해놓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사도의 서신서였다면 무라토리안 정경에 빠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와 함께 무라토리안 정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책들이 물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제 아까 유다서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유다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이후에 속사들 중에 교부들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후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한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2세기에 있었던 변증가들 사이에도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2세기에도 감지할 수 없는데 사실은 1세기에 연대를 추정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저작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리차드 보컴은 물론 2세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쓴 건 아니지만 80, 90년대에 로마에서 기록됐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서신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초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러한 저자가 죽고 난 이후,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쓰여진
비슷한 내용의 유사한 작품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헤르마스의 목자들, 그리고 클레멘트 서신 1, 2서 이러한 것들, 그것이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냐. 혹은 110년에서 140년대에 있었던 그 외경이죠. 베드로 가경이겠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 묵시록이 베드로 후서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 묵시록보다는 그 전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80에서 90년대를 주장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도 베드로가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들이 기독교 첫 세대를 일컫는 것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자는 기독교인 2세대들 입장에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냐. 따라서 1세기 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컴은 베드로 후서가 1세기 말에 자매교회들에 대한 로마교회의 목회적인 우려를 그 상황으로 상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매교회들을 봤을 때 지금 좀 다른 이단 사상들이 많이 침투했구나, 이런 영향들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주는 편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보컴이 주장했던 헤르마스의 목자들, 그리고 클레멘트 2서의 연대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컴의 제안은 그래도 그럴듯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보컴보다도 더 늦게 2세기에 기록된 문서로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볼프강 그룬스토돌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연구를 열심히 해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묵시록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후서가 베드로후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전에 베드로 묵시록이 120년에서 140년대에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가 베드로 묵시록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베드로 묵시록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거꾸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사한 내용들을 보면서 베드로 묵시록이 베드로 후서를 지금 의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학자는 결론적으로 아니다. 절대로 거꾸로 될 수 없다. 베드로 후서가 오히려 베드로 묵시록을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자세하게 한 4가지 정도 요지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최근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베드로 묵시록보다도 더 이후구나. 그래서 적어도 AD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2세기, 2세기 중에서도 초가 아니고 중엽 이후에 쓰여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연대에 대한 것은 논란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가 경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대적들이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나오고 있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누구냐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일단 교회 내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그룹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지주의자, 그리고 에피큐레안, 쾌락주의자 사상을 받은 그 쾌락주의 철학이 있었죠. 그런 사조를 영향받았던 이런 에피큐레안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가 특정하고 있는 그러한 대적자들,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은 유다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자들과 유사합니다. 정욕으로 탐욕스럽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천상의 존재들을 부정을 하고 결국 죽을 운명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단 이제 베드로후서 2, 3장에서 나오는 이 대적하고 있는 자들과 유다서와 구분되는 점은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전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이단들을 상당히 고양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거 믿는 사람을 조롱했고요. 그리고 주 예수의 지식을 통해 타락에서 일단 벗어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배교자들이고, 그리고 바울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논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한 어떤 그 영지주의자 그룹들 혹은 에피큐리안 학파 이런 그룹들, 그런 특정한 그룹이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대적자들의 그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침투되고 있었던 사상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정확한 대적자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문제 있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편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데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떤 특정 교회의 서신서를 쓴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순회 열람하면서 볼 수 있는 회람 서신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잘못된 철학적인 입장들, 그리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일탈 속에 빠졌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러한 사상들이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퍼지고 혼란을 주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때때로는 유혹을 해서 믿음의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탈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러한 흐름을 보고 쓴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의 성적인 윤리를 비난했었던 쾌락주의자들, 아까 제 에피큐리안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견유학파, 사이닉스라고 하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종말론에 대적하고 있었던 플라토닉 계열의 그런 영향을 받은 반발자들, 그리고 종말론적인 눈이 아니라 헬라적인 철학 사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했던 말시온 혹은 발렌티누스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당시에 있었던 복음의 경쟁자들에 대해서 다방면에 걸친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 꾸짖고 기독교 신앙을 다시 정립하도록 돕기 위해서 저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은 누구냐? 1절에 수신받는 수신자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신자죠. 하지만 3장 1절에서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뭐냐? 베드로 전서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둘째 편지를 쓴다의 대상도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흩어져서 원래 베드로 전서에서 편지를 받았던 그 자들 아니냐. 더 한 가지 복잡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아까 이제 바울 서신서를 언급할 때 어떤 뉘앙스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 서신서를 받은 독자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서신서들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에게 한 거다. 그냥 이렇게 1절에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전에 썼었던 편지, 이걸 언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과 똑같은 독자들이 수신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베드로 전서만 받았을 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서까지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런 대상자들인가?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본문 내용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독자로 보기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일단 그 글 자체도 유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고요. 언어 자체도 상당히 그 유대인이 그 구약 성경 사용했던 그런 색채들이 물씬 풍기지만, 베드로서는 아까 전에 지적했듯이 그런 성경적인 유대적인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세속적인 헬라적인 영향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레코 로만 이방인 신자들에게 더 적합한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훨씬 더 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핍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는 핍박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소아시아 북부지방의 공동체에 서신서를 쓴 일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이 한 교회에 보냈어도 그 교회만 본 게 아니고 나중에 사본을 다 베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열람하면서 광범위하게 읽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 서신서들 너희가 받았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라기보다는 회람에서 그 바울의 서신서를 공통의 유산으로 받아서 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독자다, 바울 서신서의 독자다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또한 사실은 회람 서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본 편지가 아니고 교회 전반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수신자로 설정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여진 곳은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후서 가장 처음 언급하고 있는 오리겐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또한 클레멘트가 또 처음 언급을 했는데요. 이 클레멘트도 또한 이집트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기록된 것이 이집트에서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널리 확산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추정일 뿐이죠. 단 하나도 정확한 것은 사실대로 규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의 장르와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테스트먼트, 증언, 유언이라고 하는 장르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장르는요, 죽기 전에 경외받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후대들에게 남기는 권고의 말씀을 담는 형태로 쓰여진 장르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특히 윤리적인 교훈과 종말론적인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이런 장르가 아니냐. 여기 안에서는, 베드로 후서 안에서는 시므온이 곧 닥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시에 또 장르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언과 그리고 서신서 두 가지를 합쳐서 회람 서신적인 유언이라고 장르를
어떻게 조합된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2장에서 3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자는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었던 철학과 이단들의 일반적인 흐름에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17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전반적인 이 서신서의 목적이 아닌가. 또한 베드로후서는 2세기의 교회에게 바울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예 가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일부 그룹들은요, 바울 서신서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바울을 거부했고요, 저스틴 같은 자들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자는 바울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믿음을 사도적인 증언으로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고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서들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적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건의 이런 것들을 두둔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단 이제 그것을 잘못 왜곡시키거나 혹은 바울을 아예 무시했었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잘못 이해한 거다. 억지로 자의적으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대한 교회가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베드로 후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걸림돌 될 수 있는 게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안 썼다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걸 주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쓴 조각 편지에 그때 당시 있었던 편지에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덧붙였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있어도 이걸 베드로가 전체를 다 썼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베드로 저작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썼든 안 썼든 간에 하나님이 정경 안에 포함을 시키셨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도적인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어긋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치 쓴 것처럼, 베드로가 사역했었던 것처럼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그런 식으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은 넘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오히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작권 하나 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고대에 썼던 책들을 사실은 성경 원본 이야기인데 솔직히 원본도 없잖아요. 원본이 뭔데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캐논 1이라고 제가 표현을 늘 하는데요. 캐논 1, 2, 3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캐논 3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딱 확정된 성경, 완료된 것, 정경. 캐논 1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27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도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사회 문서를 보면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랑 다르게 뒷부분이 많이 유실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내용이 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성경들,
우리 보면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인데 모든 그 성경들이 다 핵심적인 진리들을 담고 전달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핵심적인 진리를 캐논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66권 성경이 없었더라도 그냥 몇 권 서신서만 보은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받아요? 캐논 1,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진리의 핵심, 이걸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캐논 1이 중요한 거다. 만약 성경을 달달 외워도 캐논 1을 못 깨닫는다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캐논 2는 뭐냐 그럼? 이 캐논 1이 캐논 3로 가는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다양한 굴곡이 많았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 성경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제거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 속에도 캐논 1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유동적인 과정, 그 전경이 쓰여진 약 40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정경화 되어지는 3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과정들 속에 있었던 교회가 생각했던 정경, 그걸 캐논 2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서도 베드로가 썼냐 안 썼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캐논 1, 그걸 넘어섰죠. 이제는 캐논 1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캐논 3로 편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모슬렘들도 정경을 가지고요,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많이 하고요, 이단들도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성숙하고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도리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 안에서 믿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바람직한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로 오늘 모든 그 베드로후서 전반에 걸친 비평적인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베드로 전후서 내용들을 아무래도 한 번에 다 보기는 힘들겠죠. 2주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굴곡을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책하며 또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또한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